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엘림 새벽기도의 6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한 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빙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아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감사하며 시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488장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봄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불새.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예,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셨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영원한 삶이 있기에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 보시면 6장 앞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최소 10,000명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에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인들,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장정 숫자만 5,000명이고 여인과 아이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 최소 10,000명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5,000명 굉장히 많죠.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5,000명을 다 먹이고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이때 함께 왔던 사람들은 예수의 이런 기적들을 보고 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영적 소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근데 주님은 이런 세속적인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하는 십자가의 도. 그런 것을 접하였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어 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앞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을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간사하죠. 간사한 존재예요. 빈들에서 정말 배고파 했을 때 그 기적을 베풀며 떡을 나누어 줄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줬을 때 하나하나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필요하죠. 이 땅에서는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주님이 정말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계속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래 왕이 돼주고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예수님이라면 강력한 부국강병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인기 있는 왕,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왕이 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처럼 떡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지금도 10,000명이 모였다 하면 굉장히 큰 집회잖아요. 그렇게 많은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도 얼마나 막 신기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들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기적들 같은 일들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막 들떠 있겠어요. 와, 이 굉장한 최고의 능력자 메시아와 같은 이 예수님 곁에서 오른팔 왼팔로 얼마나 크게 그 마음을 가졌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의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도 떡을 보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보고 아직까지 따라온 거냐. 정말 근데 오늘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들,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을 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겸손한 척 있지만 큰 교회에 내가 장로라면, 내가 목사라면, 내가 권사 집사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오누리 교회 다녀.
거기서 내가 장로야, 장로야,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큰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지면 그러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내고 뭐 일 있을 때마다 나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곁을 떠났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슬금슬금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있는 교회들을 봐요. 능력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막 사람이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이는 교회, 찬양이 막 넘치는 교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막 안수만 하면은 병자들이 일어났고, 이런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설교 강단에 막 축복, 물질적인 축복,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정말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올 때마다 그런 것들 막 강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자들이 많이 다니고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교회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아니 옳시다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2제자, 지금까지 같이 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러한 모든 것, 뭔가 하고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8절에 보시면 그 제자 중에 왜 수제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 저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줄 때는 따랐지만, 십자가를 얘기할 때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 영생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 영생이 나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보면 예수님 곁에서 참 옳은 소리, 주님이 원하는 소리,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그 정답과 같은,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을 얘기한 것도 시몬 베드로였고, 오늘 말씀에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보다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 북적북적하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얘기했을 때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보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도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떡을 줄 때 좋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응답받았을 때 좋고 좋은 것 있을 때는 좋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 엘림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저들처럼 떡을 위해서 교회를 오세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오세요. 아닙니다. 영생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말씀을 통해 시몬 베드로와 같은 정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위대한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떡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사상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힘들더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하루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못된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떡만 바라봤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